육과 영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육과 영은 어쩌면 영이 지치면 육도 지치게 돼 있어요. 또 육이 지치면 영도 지치게 돼 있어요. 물론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완전 영혼이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같은 맥락의 어떤 시편의 고백인데 정말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은 정말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육이 지치고 육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살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되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어쩌면 내 영혼의 기도, 내 영혼을 향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이 강건하면은 육도 강건해지듯이 영혼이 지쳐버리면 육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영혼을 향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에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힘을 주는 이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어쩌면 나의 힘이 된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 영어로는 파워지만 히브리어로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 권능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슬프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곧 이 말은 뭡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빛이요. 누가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죠. 결국 뭡니까? 나를 인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내가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결시키고 연결고리를 주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셨어요.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빛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82장을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는 거죠. 기쁨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세상적인 엔조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엔조이. 그렇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희락,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쩜 이거는 그냥 엔조이가 아닌 리조이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 극락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저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던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황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죠. 하박국 3장 15절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잠잠히 부를 때 그가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자를 지금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의인 99이 중요치 않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정말 아버지께 돌아올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이란 것은 여러분들 나쁜 지적이 아니라 굉장히 의인, 더 이상 흠이 없는 그 의인 99보다 정말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는 것은 흠이 있고 문제 있고 이 한 명이 더 소중하다. 99명은 이미 내 나라의 내 백성이지만 그러나 한 명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100마리 양에 대해서 그래서 한 마리 잃은, 그런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왜 내버려 둘까? 99마리는 이미 초원에 하나님, 목자 대신 그 목자의 그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험산출령 헤매고, 그리고 밤에 막
늑대가 울고 이리가 울면은 두려워 떠는 그런 양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목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찾아 나선 것 중에 아니라 찾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행위. 왜 기쁨의 하나님이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룰루랄라 하고 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10드라크마 비유, 100에서 10드라크마 비유, 이 10드라크마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할 때 어떤 지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성이 아니라 어떤 소중한 것에 결혼이라는 의미의 가치성이 있는 1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이 있어야만이 소중한.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빠졌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결혼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그랬을까요? 나는 어떤 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증표를 내가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이거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확실하게 가졌으니. 이 여인이 기뻐하는 이 모습도 바로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꾸 원망하죠. 왜 나한테는 소도 잡고 돼지도 잡잖아. 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야, 너는 네가 잡아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으면 되잖아. 네 거니까 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 그죠? 아니 내 건데 왜 못 쓰고 있냔 말이에요. 왜 누리지 못하냔 말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아들에게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천국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그 모습.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극락의 하나님. 그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극락의 하나님.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그 탕자를 찾은 이 하나님이 바로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드리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미가엘이 찬양할 수 있고 이 탁자가 이 강대상이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선풍기가 붕붕 돌며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어떤 미물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이 찬양의 의미 속에서는 제가 한번 설교를 해서 새 노래 이것은 뉴송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의 노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죠. 뒤엔 쫓아오죠. 양쪽에는 산이 둘러서 있어서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동풀을 불어서 다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드라이를 안 시키면요 다 질퍽질퍽해서 다 그냥 여러분 바닷속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질퍽. 근데 드라이를 시키셨어요. 동풀을 불어서 아주 드라이 시켜서 아주 단단하게 다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니까 이제 애국 백성들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출애굽 15장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 영혼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주님을 보내는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 내 영혼의 기도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선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였지 내 속에 불안하였는고 이전엔 그랬지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떤 하나님? 힘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기쁨이 되시고 하찬을 받으시 합당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네 영혼이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더 이상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 없다. 왜? 네 뒤에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 영혼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느냐, 그것이 확신이 된다면 내 영혼의 기도를 하면요, 이젠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나마 이게 예배 드리는 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을 대상자들이 한 명, 두 명 적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렇게 목사님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런데 글 올라온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이제 시작들 했으니까 다 제 나이나 저보다 어린 나이 이러니까 업주 성도들이 남원에 있는 한 목사님은 어른들이 없어요. 주일 학생들만 한 10명 있어요. 낮 예배가 주일 낮 예배가 주일 학생들과 드린 예배예요. 이번에 김미연 집사님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한번 꼭 내려오셔서 찬양 콘서트 한번 해달라는데 그 주일 낮에, 왜냐면 주일 낮에 거긴 대상자가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니까 대답은 못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요? 큰 교회도 지금 전혀 예배 개념이 없어져. 오전 11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주부들만 예배드려요. 철야 예배요? 큰 교회도 많이 없어져요. 요즘에 어떤 식으로 드리냐? 주일날 오후 예배도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기관 예배로 그냥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셀로. 하여튼 요즘에 예배 형식이 그렇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모이니까 뭐 모여서 교제도 갖고 또 옛날 같으면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런데 요즘 구역 예배도 잘 안 모여요. 목장 예배 이런 게 잘 안 모여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 기독교 트렌드가 돼버려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속에 내 영이 낙심하고 낭만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고 돈에 쪼들림 당하면 막 굉장히 막 압박감이 오고 건강에 어떤 위협을 당하면 막 또 압박감이 오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 시편 43편 말씀을 42편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안함. 그게 왜 불안한가? 하나님이란 어떤 백스폰서, 그러니까 내 뒤에 계신 이 백그라운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뒤에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제가 세상적으로 하면 전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설교를 세상적인 것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사업가도 없고 어떤 특별한 정치인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치인이든 장사꾼이든 또 직장인이든 주부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 한 영혼이란 말이죠. 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지. 저는 오늘 우기가 안 와서 좀 서운해요. 어쨌든 아빠 따라갔겠지만 영혼이잖아요. 네? 우기가 비니까 이제 더 크게 느껴지네. 오늘은. 참 이 영혼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기도. 제가 왜 내 영혼의 기도로 잡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그 전에 했던 설교인데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떠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그냥 보여주는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교계가 더 불공평하고 어떤 목사님들 세계가 더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목사님이든 그렇지 않든 다 개개인의 영혼으로 보면서 네 영혼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네 영혼이 너를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낭망하며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우리 영혼에게. 한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어떤 능력이 있건 그거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대통령은 안 불안합니까? 돈 많은 사람 안 불안합니까? 뺏길까 봐? 외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 쫓아오는 2등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항상 뒤에 쫓아오는 2등이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차피 그냥 내가 뭘 하든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오면 이거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더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2등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2등이면 돼요. 근데 3등이 쫓아오는데 3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3등 돼버려 4등 돼버려. 그냥 우리의 영혼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걸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뒤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분명히 고백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대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고 망나니 짓을 했던 우리를 그냥 찾아다니다가 찾았는데 어깨 모서 루루라 기뻐하시고 드라카마를 찾았더니 나 이제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망나니쯤에도 돈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망나니쯤에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 천국 전체를 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기쁨의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냥 기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자연 빙그레 미소가 띄워지면서 하나님은 그냥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고백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뒤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영혼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영혼만큼은 가난한 자도 건강할 수 있고 병든 자도 영혼만은 건강할 수 있고. 제가 이번 주 이수영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 송아지 뛰라. 그러면은 지금 뛰지 않고 지금 10수년째 지금 이렇게 너무 흔들리고 지금 더 약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시지 않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수영 목사님에게는 영혼의 즐거이 뛰는 역사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가서 육적으로 보니까 만약 그러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점쟁이가 되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그렇게 되고 안 되면은 목사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귀신도 기적 일으킨다니까요. 무당도 기적 일으키고 다 해요. 기적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0수년을 그렇게 누워 계신 이수영 목사님은 정말로 무슨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광선을 뭘 바랬다. 근데 이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이미 치료 광선을 받고 외양간의 송아지 띄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갈 이미 그것을 다 얻은 자예요. 누린 자예요. 그런 영혼은 더 이상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육도 건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자꾸 건강치 못해 보세요. 그럼 육도 자꾸 피폐해지고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개개인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서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거예요. 근데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숨이 떠나버리면 결국은 다시 흙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질 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변치 않은 영광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육체를 주실 때는 그것과 달라요.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서 마지막에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변치 않는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더라. 그러니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바로 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